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0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413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광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리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5장 말씀과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 주변에 토성을 쌓으며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밀 통로로 도망하고 남유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주변 성벽까지 모두 허물었습니다. 셋째,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 외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넷째, 바벨론은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미 1차, 2차 침략 때에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마저 3차 침략 때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한 이후 후기 사역이 이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외친 70년,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의미하지요.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받는 3단계 징계. 첫 번째는 흉년 징계, 두 번째는 수탈 징계,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이 3단계 징계가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징계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결정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한 채 양보도 없는 70년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이방인 구스 사람 에멘멜렉을 구해 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머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한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감옥에 갇혀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풀려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쟁의 혼란 중에 3차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다시 풀어줍니다. 이때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선대해 주겠다고, 만약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면 남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통해 신변의 안전 보장을 받으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거절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버려진 자신의 동포들,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에 남아있는 반바벨론주의자들은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요하난이 암몬 자산의 왕 바알리스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암살 모의를 알리고 충고했으나 그다랴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왕족 이스마엘을 신뢰하고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그만 암살되지요. 한편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 가운데 70명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 순례자 80명이 남유다 멸망을 슬퍼하며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 총독 그다랴에게 가던 중에 이스마엘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독에게로 인도하겠다고 하고 그들을 속여 80명 가운데 70명을 구덩이에 던져 죽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남은 10명은 겨우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주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순례자 70명을 죽이고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암몬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요하난이 나서서 이스마엘에게 인질로 잡혔던 남유다 백성들을 구출하자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해 서둘러 자기를 따르던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렇게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자 요하난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남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애굽행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바벨론 포로 70년에는 하나님의 4가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 70년입니다. 지난 900년간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 둘째는 교육 70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셋째, 안식 70년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안식하게 되어집니다. 넷째,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에 네 가지 목적이 담겨 있는 거지요. 이제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40장, 41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 구약 606면에 있습니다. 구약 606면, 열왕기하 25장. 일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디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디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디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의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간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닷후멘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나이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1116년 예레미야 39장입니다. 구약 1116년 예레미야 39장 1절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살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레 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레 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라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로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 왕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이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투베의 아들 스랴와와 느두와 사람 에벳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게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가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냐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이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그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난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게랏깁합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이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에레미야 39장, 40장, 41장 말씀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레미야의 70년, 왕정 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케 되어지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졌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500년이 지난 시점에 BC 586년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150년 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BC 722년 722 7이 586년 다 팔려, 그래서 다 팔려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숫자를 외우는데 722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래야 살고 그래야 안전하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신임하지 아니하니까 바벨론과 거리를 두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비밀 회동을 해가면서 바벨론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요구했던 시드기야 왕이 정말 비참하게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자녀들을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됐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 남유다에 그다랴 총독이 세워졌는데 또 암살을 당하는 사건들, 이 멸망하는 상황을 열왕기 하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용서가 있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흉년 징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수탈하는 징계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기간을 주셨는데, 이 70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시민의 재교육을 시키는 시간들, 이 예레미야의 기록이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다니엘, 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구들 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것은 70년 후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다 주면서 돌려보내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70년 후에도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해초리로 바벨론을 사용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그 강대국도 70년 후에 멸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내 자신이 다스림 받는, 하나님은 통치자, 나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사역 선교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으로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선교 사역으로 선교사님들의 안전,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의 은총이 온 인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